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재의 기술입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A하고 B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걸 C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낄 수 있겠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무슨 큰 소리를 내거나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이에 뭔가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대개는 알겠죠. 오늘 본문의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펴요. 왕의 마음을 살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스루야의 아들 아들 요압이 요압이 왕의 왕의 마음이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향하는 줄 줄 알고 알고 요압이 뭘 살폈대요? 왕의 마음을 살폈대요.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살폈다는 거예요. 왜 다윗하고 압살롬 사이가 안 좋은가? 압살롬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이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어요. 여동생 다말이라고. 그런데 이 압살롬의 형 이복형입니다. 배다른 형인데 이 암논이 자신의 이 누이 이 다말을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간의 살육이 일어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무척 화를 냈고 또 화가 난 아버지를 피해서 압살롬은 그술이라고 하는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약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압이 보니까 왕의 마음이 조금 풀어진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압살롬에 대한 이 분노가 약 100이었는데 지금은 한 2, 30 정도로 많이 누그러진 것 같은 거죠. 전에는 압살롬의 앞자만 이야기해도 벌컥 화가 났는데 이제는 종종 왕의 입에서 다윗의 입에서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곧잘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 우리 압살롬이 참 잘했는데. 아, 이것은 우리 압살롬이 참 좋아했는데. 가끔 이렇게 왕의 입에서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아, 이제 왕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그래서 다 관계가 좋으면 뭐가 성가시겠어요? 요사이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2017년 코로나 이전이죠. 우울증 환자가 전국에서 약 70만 명 정도였는데 2021년이죠. 작년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93만 명으로 늘었대요. 약 35%가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울감이 어디서 올까요? 우울증이 오는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경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우울증이 오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가 좋으면 우울증이 올 이유가 없죠. 근데 관계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 속에서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이죠. 요사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퍼지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만족을 해결할 길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 관계 사이에서 틀어지고 관계 사이에서 어려워지고 관계 사이에서 우울해지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근데 이걸 풀 데가 없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마약에 손을 댄 것이 아니겠어요? 나와 너 사이에 꼬이고 얽힌 이 실타래를 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읽어주듯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주면 좀 누그러져요. 아유,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드시구나. 그냥 이 말 한마디인데 벌써 내 마음을 읽어주는 듯 하니까 뭔가 이렇게 스르르 하고 녹아내려요. 그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아내는 우리 남편의 마음을 또 알아주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구나. 네 마음이 좀 그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화가 막 났다가도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우울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요압이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알아준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이 많은 관계들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목사는 당연히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 또한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목장 안에서 서로 목장원들끼리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이런 거구나라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수만 있다면 이 사회 안에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왕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요압에게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평소에 왕의 마음을 잘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왕의 마음이 어떤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잎새의 움직임도 감지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왕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구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압은 왕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왕과 이 압살롬 사이가 이게 많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어찌하든지 이번 기회에 왕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여인의 수식어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자, 드고아의 여인은 상주가 아닙니다. 상주가 아닌데 상주처럼 상복을 입으라고 요압이 시킨 겁니다. 누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왕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까지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두고와의 여인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상복을 입은 채로 왕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이냐? 이제 이 두고와의 여인이 자신의 형편을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기 과부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형제 간의 살육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뭘 떠올렸을까요? 압살롬과 암논이 떠오르는 것이죠. 나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죽이는 나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 두고아의 여인도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 편이 돼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자신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친족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는 큰아들 내놓으라고 합니다. 큰아들도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기 온 족속이 일어났다. 여기 온 족속, 이게 원어로 온 집안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친족들이에요. 일가 친지들이 다 달라들었다. 그리고는 동생을 죽인 네 큰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여야겠다. 얼마나 그 동생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친척들이 나서서 형을 응징하겠다고 하는 걸까? 그거 아닙니다.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친족들이 나서서 네 큰아들 내놔라 라고 말하고 한 것은 이건 율법입니다. 당시의 법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피는 피로 갚는 게 율법이에요. 눈은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네 동생 죽였으니 네 형도 죽어야 된다. 그게 법입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쳐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또 뭐예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동생을 죽인 죄로 이제 형을 죽이잖아요. 이 장남을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형은 유일한 장남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남편의 재산을 이어받은 이 과부로서는 평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율법에 의하여 형을 죽인다? 그러면 남편의 유산이 아내에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유산을 친족들이 나눠 갔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 민수기 27장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친족들이 장남을 내놓으라 한 이유는 굉장히 정당합니다. 떳떳해요. 왜냐하면 그게 법이니까. 장남 내놔라. 죽이겠다. 이건 너무나 떳떳한 요구예요. 이게 법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부는 엊그저께 남편 죽어서 아직 상복도 벗지도 않았는데 벌써 둘째 아들 죽었지? 이제 큰아들까지 죽지?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나와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아는 겁니다. 이건 물론 트루 스토리는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요압하고 드고와 여인이 짠 가상의 상황이죠. 다윗 왕으로 하여금 감정이입이 되도록 그렇게 짠 겁니다. 다윗 왕이 드고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압과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 형제를 죽인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자비를 베풀면서 자기 형제를 죽인 내 아들에 대해서는 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놈의 집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였을 때는 그렇게 관용을 베푸시면서 내가 살려줄게,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지켜줄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줄게 하면서 왜 당신은 정작 당신의 아들을 죽인 다른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속 좁아 계십니까? 친족들이 법이요 라고 한 것처럼 왜 압살롬에게 법이요를 내세웁니까?
내 아들에게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아들이 딱하고 내 형편이 딱한 걸 알았으면 당신도 압살롬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이걸 다윗이 다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내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사실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요압이 드고와 여인하고 짜고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더러 이제 다윗더러 압살롬 용서하고 압살롬을 받아줘라. 이걸 다윗이 다 알게 됐어요. 좀 괘씸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다윗이 화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압하고 드고와 여인하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고도 뭐라 그러냐면 다음 날에 압살롬 부르라 그래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 부르라고 했으니 이제 내일 보시면 요압이 좋아합니다. 와, 왕이 내 요구를 들어주고 나의 중재를 받아주고 드디어 압살롬을 용서하시는가 보다. 근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평화롭던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의 편도 있고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편도 있고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립니다. 요압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중재를 했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어찌하든지 A하고 B만 화해만 시키면 자기는 잘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 둘 사이를 어찌하든지 화해만 시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그걸 나무래겠어요? 그 동기를, 그 중심을. 이 두 사람 사이가 지금 좀 안 좋아서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요. 누가 그걸 나무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기가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동기가 선하면 시기도 적절해야 돼요. 차라리 조금만 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약간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아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제 압살롬이 오잖아요. 이게 내일 이제 전할 본문이지만 압살롬이 오는데 왕이 압살롬을 안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막상 얼굴을 보려니까 아직 다윗의 마음 저 밑바닥에 앙금이 남아있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직은 내가 불편하구나, 저분을 보는 게.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다 풀릴 때까지 조금만 더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이걸 압살롬이, 이 혈기방자한 청년 압살롬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써먹써먹해진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너희는 피스메이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겠다. 왕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중재의 기술 중에 하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왕의 마음은 어떻고 압살롬의 마음은 어떻고 여기 A의 마음은 어떻고 마음 알아주는 것이 중재의 기술 하나고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내가 동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선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기의 선함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어요. 드고아에 사는 여인과 기어이 거짓말을 짜내서라도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를
풀어보겠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선한 동기만큼 선한 방법을 쓰고 선한 동기만큼 진실한 방법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윗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압살롬을 부르라 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어땠었을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혼란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누군가 좀 중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목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관계더라고요. 저분하고 이분하고 또 나하고 또 누구하고 그 사이에서 팽팽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전화를 한번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찾아가 볼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내가 좀 가만히 있을까요? 이걸 계속해서 분별해 내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요압은 요압대로 속이 다 탔을 거예요. 언제까지 왕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을 것인가? 빨리 이 두 사람 사이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나쳐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비극으로 가고 나중에 압살롬 죽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동기만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동기를 갖되 선한 방법을 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방법을 쫓아서 중재의 기술, 정말 아름답게 화평케 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화평케 하는 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을 누가 탓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화평케 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지혜로운 화평케 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재의 기술, 중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